구약 성경 학계에서 여러분 가진 성경 1310쪽입니다. 1310쪽을 보시면 학계서 2장 10절이 됩니다. 학계서 2장 10절 1310쪽 뒤에 우리 화면을 참조하시고 좀 늦어도 상관없습니다. 다 참조하셔서 본문을 읽고 그다음에 말씀 듣도록 합니다. 자, 학계서 2장 10절을 함께 읽습니다. 다리오 왕 2년 9월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남한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식물에다 쓰는 그것이 선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계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아니니라. 학계가 가로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중에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부정하겠느니라. 이에 학계가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도 그러하고 그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아멘. 학계서 2장 10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자, 근데 이게 뭔 소리인지 잘 이해가 안 가시죠? 예, 구약 성경은 특별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풀어서 드리는 성경 공부 겸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필요한 거죠. 옛날에도 그랬어요. 옛날에도 강단에서 제사장들이나 누가 성경을 읽으면 그 밑에서 레위인들이 그 성도들 중간중간에 이렇게 끼어 있어 가지고 그 말씀이 무슨 뜻이라 하는 것을 풀어서 이렇게 가르치면서 말씀을 들었던 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자, 학계서는 2장으로 되어져 있는데 학계서에 보면은 예언서치고는 굉장히 짧죠. 그런데 학계서를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3번에 걸쳐서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다는 것을 여기서 변증하기 위해서 년, 월, 일까지 아주 정확하게 말하죠. 학계서 1장 그 1절에 보면 다리오 왕 2년 6월 곧 그달 초하루에,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된 지 2년이 되는 해 6월달 초하루에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아주 정확한 거죠.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했다. 어떤 식으로 임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때 6월 1일 날 선지자 학계에게 말씀이 임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전을 건축해라. 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다가 지금 중단이 됐는데 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생각들을 하지 않고 있느냐. 너희는 산에 올라가 나무를 베어다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라. 그러면 그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고 영광을 받을 것이다. 근데 그때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 건축할 때가 안 됐어. 예배당 질 때가 아직 안 됐어. 이렇게 핑계를 대면서 정작 자기들은 판자로 만든 판벽한 집, 이 판벽한 집은 아주 부자들이 사는 집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을 그 돌로다 겉에는 쌓고 안에는 그 백향목 판목으로 다 이렇게 쌓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판벽이에요.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옛날에 부자들이 그런 집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판벽한 좋은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집은 시작도 안 했는데 너희가 그런 집으로 지금 있는 게 신앙적으로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게 마땅한 도리냐? 하나님이 말씀하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전이 다시 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활동에 의해서 다시 성전 건축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리오 왕 2년, 아까 6월 1일 날 말씀이 임했다고 그랬는데 7월 21일 7월 21일에 하나님께서 학개에게 또 말씀이 임하셔서 그 성전을 짓다 보니까 옛날에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보다 규모가 좀 누추한 것을 보고 사람들이 실망을 하니까 사람들은 크고 화려하게 짓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뭐 좀 특이하게. 근데 그렇게 뭐 화려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낙심할 때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 걱정하지 마라. 이전에 솔로몬의 전의 영광보다 너희가 짓고 있는 이전의 나중 영광이 더 클 것이다. 이렇게 그 백성을 위로하고, 너 눈으로 보는 것만 보고 판단하지 말아라. 그렇죠? 신앙이나 영적인 것은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하면 안 돼요. 성경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느니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중심이 뭐예요? 우리 마음이잖아요. 우리 육체 한가운데 있는. 그래서 여기를 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심장이 무슨 뜻이에요? 마음이 담겨져 있는 장기. 그래서 심장이에요. 마음이 여기 담겨져 있다는 거야. 그게 중심이에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죠. 근데 세 번째 말씀이 임한 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세 번째,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셨죠. 그 2장 10절에 보면 오늘 읽은 말, 다리오 왕 2년 9월, 아까 6월에 한 번 임하고 7월에 한 번 임하고 9월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그렇습니다. 세 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개에게 임해서 학개가 제사장들에게 율법에 대해서 묻습니다. 여기 이름이 그런 거예요. 거룩한 여기 보면은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거룩한 고기가 뭘까? 돼지고기도 아니고 소고기도 아니고 등심도 아니고 거룩한 고기는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제물이에요. 제물 고기. 그걸 거룩한 고기라고 하는데 그것을 옷자락에 쌌는데 옷자락이나 보자기에 쌌는데 그 고기가 아닌 그 옷자락에 다른 것이 닿으면 그것이 거룩해지. 고기가 거룩하니까 거룩한 걸 싼 것이니까 그 거룩한 것을 싼 보자기에 뭐가 닿으면 그게 거룩해지겠느냐 부정해지겠느냐.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그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거다. 고기가 단 것이 아니고 그 고기를 쌌건 보자기나 옷자락이 단 거니까 거룩이나 뭐 이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학개가 또 묻기를 하나님이 시킨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시체를 만진 부정, 시체를 만지는 성경에 7일 동안 부정하다고 그랬는데 율법에, 그럼 시체를 만져서 부정한 사람이 어떤 것을 만지면은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안 부정하겠느냐 그랬더니 제사장들이 그건 당연히 부정하지. 민수기 19장에 보면은 그 말씀이 아주 자세하게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체를 만져서 부정한 사람은 7일 동안 부정해. 그러니까 한 주일 동안 부정한 거야. 그러니까 그 부정함을 입은 사람은 반드시 부정을 깨끗게 하는 예법에 따라서 몸을 정결케 하는 예식을 취해야 돼요. 그 민수기 19장에 가보면 어떻게 하느냐? 붉은 암송아지를 한 마리 가져다가
붉은 실과 이것저것 섞어서 그것을 불에 태워 기도를 하고 불에 태워서 재를 만들어서 그 붉은 암송아지를 태운 재를 이게 그릇에다 앉히고 물을 부으면 그게 잿물이 되는 거예요. 옛날엔 빨래를 그렇게 해서 썼어요. 재 속에 그 때를 씻어내리는 그런 성분이 있거든요. 잿물 성분이. 그걸 잿물이라고 그래. 그 잿물을 만들어 놨다가 이제 그 제사장들이 부정한 사람이 와서 제가 이러해서 부정합니다. 그러면 그 물을 그 사람한테다 이렇게 뿌리면서 내 부정이 정결해질지어다 하고 제사장이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정결케 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19장 13절에 보면 부정케 된 사람이 정결케 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라. 그러면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에서 제외될 것이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보면 구원에서,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된 백성이 될 것이다. 뭐 그런 뜻이 무서운 것이죠. 그러니까 민수기 19장에 보면 부족해 되는 사람이 정결케 되는 방법을 말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 그렇지 시체를 만진 사람이 무엇을 만지면 그 사람이나 그것은 부정한 것이 틀림없다. 그러니까 이제 14절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오늘 학개서 2장 14절이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에, 자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세이 그러는 거예요.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시체를 만진 사람과 접촉한 것과 같이 부정하고, 그 나라도 부정하고, 그 백성들이 손으로 하는 일도 부정하고, 그들이 드리는 제물도 다 부정하다. 왜? 부정한 사람이 만져고, 부정한 사람이 사는 나라, 부정한 백성이 하는 일, 부정한 백성이 드리는 제물, 이게 다 부정하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백성과 이 나라 백성과 이 나라와 이 나라 백성들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제물이 부정하다. 근데 성전을 짓는 이야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이게 좀 옆으로 빠진 것 같죠? 왜 갑자기 세 번째 학개를 통해서 너희 나라와 백성과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다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너희가 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성전을 짓지만, 그냥 너희가 하는 이것은 사실은 다 좀 부정한 것이다. 그런 말이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임시적으로 하는 것이다. 그런 것을 여기서부터 주님이 학개를 통해서 암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온전한 죄사함이 이루어지지 않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한 다른 방법을 통해서 그렇죠? 그 일을 하실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신약성경 1장 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해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여러 선지자들과 여러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셨지만, 이 마지막 때에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가 마지막 때인데, 이 마지막 때는 그 아들로 말씀을 하셨다.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옛날에는 여러 선지자, 모세와 엘리야와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이런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 묵시나 계시나 이상이나 말씀이나 징조나 이런 걸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마지막 때는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실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얘기하는 것을 듣고 무서워할 때에 구름이 가리면서 구름 속에서 나오는 말이 뭐예요? 너희는 이제 예수의 말을 들으라. 거기 모세가 있었고 거기 엘리야가 있었지만
너희는 모세의 말을 들으라 이게 아니에요. 너희는 엘리야의 말을 들으라가 아니야. 너희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제 예수의 말을 듣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학개서 2장 10절로 14절이 주는 영적 메시지, 영적 교훈이 뭐냐? 그걸 우리가 여기서 찾아봐요. 그게 뭐 너희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부정하고 나라가 부정하고 너희가 하는 일이 부정하고 너희가 드리는 제물이 부정하고 그걸로 끝나면 뭐 또 되는 얘기예요. 그렇죠? 아무런 의미가 없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놀랍게도 이제 여러분 로마서를 한번 오늘 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그 로마서 6장 3장으로 한번 가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로마서는 10조 앞에 있으니까 제가 읽습니다. 9절로 읽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유대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다 부정하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까 그랬죠? 학개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보내신 선지자요. 그러니까 너희 나라도 부정하고 너희 국민도 다 부정하고 부정한 국민이 하는 거니까 그 일도 당연히 부정하고 부정한 백성이 드리는 예배도 다 부정하다. 그런데 로마서에 보니까 로마서 그럼 우리는 나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니까 의인이 하나도 없어. 옳은 사람이 없는데 하나도 없도다. 그랬어요. 13절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학개서 시대에나 이사야도 그랬잖아요. 학개 시대에나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 그런 로마서가 기록된 그 시절이나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3장에서 6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로마서 6장 23절 23절이 6장 맨 마지막인데 그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삭이란 말은 대가죠. 죄의 대가가 뭐냐? 죄는 짓고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대가가 있어요. 죄의 대가는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대가는 사망이고 하나님을 믿는 은혜의 대가는 영생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그럼 다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우리 이 육신의 목숨이 죽는 것을 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사망,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생명선이 연결되어져 있는 거야. 연결되어져 있는 거야.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죠. 근데 죄인이 되면 그 연결선이 끊어진단 말이에요. 단절이 된단 말이에요. 지금은 무선으로 많이 되지만 옛날에 유선으로 전화가 되던 시절에 아무리 전화기가 좋아도 선이 끊어지면은 전화는 불통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영적 관계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죄의 대가는 사망인데 그럼 다 죽고 끝나? 그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게 아니죠. 그래서 이제 그 8장 고여프가 바로 8장이잖아요. 넘길 필요도 없이 8장 1절에 보면은 사는 길을 열어주시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예수 안에 있단 말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할렐루야, 그런 말, 결코, 아주 강한 부정이죠. 네버, 그런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누구를?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네. 여기서 아멘 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 믿으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죄와 사망, 아까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저주죠. 하나 더 넣으면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부터 자유함을 얻는다. 이게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물론 다른 복도 있어요. 육체적인 여러 가지 세상에서 복도 있지만 사람들은 복을 그런 거로 표현을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믿고 참으로 받는 복은 바로 그거예요. 죄와 저주와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저주의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거. 이게 중요한, 죄와 저주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이게 복입니다. 그리고 이제 8장 1, 2절에서 8장 15절로 하나 뒤로 넘어가면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 아바란 말은 아버지란 말이에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호와여 그리는 것은 이건 좀 신뢰가 되는 말이에요. 하나님 그리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그냥 아버지요. 마태복음에 주님이 그랬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뭐요? 우리 아버지요. 주기도 가리키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요. 더 쉽게 말하면 나의 아버지시요. 그렇게 하는. 아버지 부를 때 아버지 하면 끝나는 거지. 뭐 이름을 부르면서 한종수 아버지시요. 뭐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그냥 아버지 하면 끝나는 거.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 죄와 저주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끝이냐? 아니에요. 17절에 자녀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한 후사는 대를 잇는 사람이거든요.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그렇습니다. 이 후사란 말은 아버지의 상속권을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이 후사가 상속을 받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그래서 예수 믿어 천당 간다는 말은 그 하나님의 후사가 된다는. 여러분 보세요. 아버지가 사시던 집,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아들한테, 옛날에 맏아들한테 다 상속이 됐잖아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모든 좋은 것들이 다 우리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의 주님이 세례 요한 때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하심을 받느니라. 침노가 뭐예요? 쳐들어가서 노략질하는 거예요. 그냥 머리약을 쓰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냥 천당 가야 된다. 뒤에 쳐져가지고 뭐 어떻게 뭐 한 자리 남겠지, 어떻게 뭐 적당히 해도 들어가겠지,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가 차지한다고 그랬죠. 침노는 뭐야? 침략할 침, 노략할 노. 침략하고 노략한다고 말. 이게 그 정도로 열정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려고 사고해야 된다고. 그런 사람 되기를 축원해요. 축원합니다. 나도 축원하고요. 여러분 평생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가서 너 못 들어간다고 그러면 그게 무슨 낭패입니까?
그거야말로 실패고 낭패고 그거야말로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거죠.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진다는 사실. 오늘 모든 것이 부정 아니라 백성과 나라와 그들이 하는 일과 재물이 다 부정하다고 학계가 뜬금없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막 독려하다가 뜬금없이 부정한 것은 너희가 부정한 죄인임을 알아라 그런 말이에요. 너희가 지금 판벽한 고급진 아파트에 살면서 뭐 잘나서 뭐 이렇게 떵떵거리고 성전은 거기질쳐도 돌아보지도 않고 그러는데 너희는 죄인이야. 너희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학계 선지자가 신랄하게 꼬집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가 죄사함 받기를 원하시고 천국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를 죄와 저주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에 내시는 줄을 믿습니다. 믿으시면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고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